하나님 말씀 에스겔 15장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 19장까지 남유다의 영적 어둠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으십니다.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알아듣도록 선지자를 통해 죄악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전했는데도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거짓된 확신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들어 또 일깨우고자 하십니다. 포도나무 제목으로는 어디 하나 쓸 데가 없지요. 열매를 빼놓고는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 바로 남유다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결국 땔감으로밖에 태워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알아듣도록 비유를 들어서 오늘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와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살펴보듯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열매 맺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해 주시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있지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맺기를. 또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또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악을 떠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이 열매를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상징적으로 쓴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지요.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제가 성장하던 강원도에서는 한 번도 무화과 나무를 본 적이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따뜻한 기후 중동 지역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갱상도 오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요. 우리 야암동에도 우리 지금 부목사님들 사택 쓰시는 그쪽 앞집들에 도로가 정비되기 전에 무화과 나무가 몇 그루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뒤편에 서남아파트 있던 그 골목에도 서남아파트 담벼락에 무화과 나무가 몇 그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선산 교회 뒤편으로 걸어 올라갈 때마다 봄부터 늘 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됐어요. 잎사귀는 그냥 이만해가지고 손가락까지 크게 펼쳐지고 열매 요만하게 해서 시작되는 거 쭉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목으로 어떤 것으로도는 하나도 쓸 것이 없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열매만을 쓸 수 있는 것을 이 하나님 백성의 상징적인 나무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탄식을 하신 적이 있지요. 극상품 최고의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옮겨 가나안에 심었는데 악한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미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탄식하신 거예요. 최상의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심어 열매를 기대했는데 맺힌 것은 악한 들포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되었다고 탄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을 읽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우리 신앙의 삶이기를 늘 소원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피는 것은 본분을 알고 본분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2주 전 우리 요담의 비유, 기드온의 아들 이야기를 했지요. 세겜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아비의 자식 형제 70명을 한반석에서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랐던 만행, 거기서 요담이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시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감람나무는 기름을 만드는 것이 본분이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 본분이고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본분이고, 그래서 요동하여 나가서 분수에 넘치도록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본분을 깨닫지 못할 때 그릇된 길에 섭니다. 본분을 알고 본분을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